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가 이제 감람산 근처까지 오신 거예요. 그 감람산에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벳바게와 베다니가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 산 가까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마을로 보내셔서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갔더니 실제로 그곳에 나귀 새끼가 있었고 또 그 주인에게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게 전했을 때 순순히 그 주인이 내어주죠.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사람, 그 주인이 그 아기 새끼를 그냥 풀어주네, 그냥 허용하네, 쓰라고. 정말 예수님의 그 일들은 대단하다. 그냥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나 봐. 역시 능력자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 엄청난 사건이냐? 그냥 그때 일어났던 어떤 사건으로 보면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 정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일어난 그 배경에는 이미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 중에 예언된 어떠한 말씀이 성취되는 어떠한 사건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예언이죠. 왕이 시온에 오실 텐데 그 왕은 겸손의 왕으로서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요, 그냥 이것을 어떠한 능력을,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예전에 이미 400년 훨씬 넘은 그 예전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자신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의 왕으로 예언된 그 말씀처럼 자신이 나귀 새끼를 타고 그곳에 입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분은 기적을 행하세요. 그분은 어떠한 일을 하시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그 마음 가운데 그 분명한 그 목적의 그 밑바탕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 여러분, 이것이 분명합니다. 이 분명한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분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온 것인 거예요. 이 주인은 알았겠어요? 그 상황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감동 안에서 일을 했겠죠. 그런데 이것이 스가랴로 인해서 예언된 말씀을 자신이 나귀 새끼를 줌으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았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엄청난 역사에 동참돼 거기에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대로 순복할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마땅히 주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순복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엄청난 사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그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엄청난 사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도 우리의 삶이 마치 성경과 같이 역사적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하나하나를 가볍게 보지 않으세요. 그 영원토록 기억하십니다. 기록하시고 그것을 여러분 보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였을 때
저 멀리 던져버리시고 잊어버리시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풀었던 것은 그분은 영원토록 기록하시고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어떤 바리새인이 주님을 찾아왔죠. 예수님께서 이제는 여러분 그 나귀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막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합니다. 온 무리가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런데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선생님, 저 제자들을 좀 책망해 주세요. 왜 저들이 저렇게 찬양합니까? 저 무리들을 좀 책망해 주세요. 왜 저 무리들이 왜 저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도 단순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도 본인이 왕으로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되는 거예요. 스가랴가 이야기했던 그 겸손의 왕으로서 사람들 앞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렇게 높이면서 이름을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 다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거죠.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엄청난 그 예언의 그 성취가 지금 자기의 눈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는 모르지만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엄청난 여러분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내가 무언가 큰 일을 경험하였다.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죠.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셨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건보다 더 엄청난 사건은 이 사건이에요. 보기에 평범한 일이죠. 보기에 왜 저렇게 하시나? 왜 나귀새끼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입성하면서 사람들이 저러나? 여러분, 보기에는 그렇게 엄청난 일이 아닌데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거는 것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니까 지금 이게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어떤 게 더 커 보여요? 무리를 걷는 게 더 커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나귀새끼를 타신 그 일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몇백 년 전에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쉽게 우리의 삶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단순히 내 삶을 통해서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여러분 업적과 어떠한 그 성취의 분량을 가지고 그냥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어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그것만으로 내가 다른 내 평범한 삶을 여러분 판단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에녹을 보세요. 에녹은요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가 무슨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한 일은 애를 낳고 30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는요, 결국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엘리야 외에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생명이 사망을 삼켜서 더 이상 죽음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거 엄청나지 않아요? 성경에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그 에녹하면 여러분 특별한 삶을 살아간 사람으로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내가 따라 순복하며 살아가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고 내가 이해하든 못하든 이것이 겉으로 볼 때 큰 일처럼 보이든 작은 일처럼 보이든 그것보다 내가 지금 순복하는 이 시간이 내가 순복해서 있는 이 자리가 순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하고 가장 귀한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정말로 역사적인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이 마음으로 저도 목회해야 되고 여러분도 평신도로서 여러분들도 성도로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